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푹해지고 이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 넥타이에도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하나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안에 일원으로 받아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몇 날 며칠 후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있는 저희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 같이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우리가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살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어느 도시에 정말 술주정뱅이고 망난이고 트러블 메이커, 맨 문제만 일으키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생을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걸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집에 와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내도 막 때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도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대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술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데 이제 그 도시의 가운데 이제 철도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려면은 거기로 건너가는데, 그날도 이제 술이 이제 엄청 먹어가지고 그 철도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뭐 꽃피는 동백섬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 기차가 오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덕망이 높은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여보시오, 지금 기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뭐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뛰어가지고 그 술 취한 그 남자를 철로 밖으로 밀어내렸습니다. 자기도 빨리 피해야 되는데 아차 늦었습니다. 자기는 그 열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술이 취해서 이제 넘어져 갖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열차가 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약간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피가 흘려가지고 이 철로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이 철도길에 기차가 오면 피해야지 이렇게 죽어? 그리고 이제 이 술 취한 이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를 아시오? 당신이 그렇게 술 취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당신을 살리려고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철로에서 밀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미처 그 시간이 피하지 못해서 당신 대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예? 그랬단 말이요?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죽었단 말이요? 이 사람이 술이 확 깼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진짜 다른 사람 다 날 보고 욕하고 하는데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단 말이요? 그 사람의 사랑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미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죽은 저를 위해서, 바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집 아이들 학비도 되고 또 그 집에 필요한 것도 좀 해주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자기가 못된 짓 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내 잘못했다고,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맨날 때리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나를 살리는 그 살리는 생명이 그냥 이 세상 육신 7, 80년 사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그러니 내가 죽은 거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일을 내가 맡아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이 뭐냐?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서 알게 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내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나는 빚진 자로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복음의 빚을 지었어요. 이거를 갚아야 될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생애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5장 5절 봅시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단 하나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호리만한 죄까지도 없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롭게,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 바꿔주셔야만 하는 그 길은 죄의 사망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들라간 빼어버리라, 발이 죄를 짓거든 발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값은 반드시 갚아져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요 꼬집으면 아프시에요. 네,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요 갈증이 나시는 분입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돼요. 예, 뭐 찔르면 피가 납니다. 예, 통증도 똑같이 느끼는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육신을 그 하나님 그 뜻 앞에 굴복시키는, 그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고 그리고 죄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마가복음 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제자가 되거든요. 누가복음 끝에도 생명을 얻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고 우리 교회에 힘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2007년 동계 수련회 때 목사님이 세계 선교의 해를 공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눈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 선교 전심 전력의 해. 그냥 세계 선교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니고 전심 전력. 전심 전력이라는 게 뭡니까? 마목 힘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라고 할 때 마목 힘 뜻,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세계 선교 전심전력이다 라는 말은 세계 선교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세계 선교, 세계의 눈을 돌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땅끝까지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좀 밥 한 끼 좀 굶고 살 옷 하나 좀 덜 사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전심전력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전심전력 하는데 어떤 분은 안 해. 그래서 2017년에는 목사님이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다 이제 생각나시죠? 안 하니까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를 맞이한 지 벌써 2년 3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도 그냥 아시아에게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게 보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마게도니아, 거기는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예요.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고, 그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생각하고, 이제 원래 아시아에서 계속 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접고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세계의 선교, 세계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한 그 결과가 어떠냐?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서 선교하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세우려면요, 반드시 그 안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직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또 그 교회를 인도할, 이끌어갈 그런 사람까지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이것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 1차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했던 지역이 어떤가 가보자. 우리도 그래서 선교할 때 한 번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고, 우리가 2007년에 세계 선교회를 발표하고 2008년에 드디어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의 발을 디뎠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버벌이에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요, 이 말씀은 들을 줄은 알아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아주 크게 쓰임을 받는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야,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최성환 집사님 잘 알 거예요. 같이 이게 방송 같이 했으니까 여기서. His name is Jesus. Let's praise Him over all the earth. His name is Jesus. Let's praise Him over all the earth. His name is Jesus. 저기 1차 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꽤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회. 물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는 하다가 사라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이분도 지금까지 교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은 지금 전도하고 다닙니다. 우리 전도자예요. 프리처라고 하는데, 말씀 정말 잘 전합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요. 아이고, 그리고 자매가 지나갔는데 그 자매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부도요, 그렇게 말씀 좋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여기 있는 대령, 이제 은퇴한 대령인데요, 이 부부고. 근데 둘 다 이사회 목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쩌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자꾸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목사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사회 목사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이 자매도 지금까지 열심히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매가 그때 어머니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조금 지나갔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합니다. 통역을 하는 통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전하거나 할 때는 어떤 때는 나와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전부 다 제가요 1차 이거를 우연히 한번 보니까 1차 때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요 친구, 목소리가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있는 요 자매도 이때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먼저 차드 이렇게 선교 갈 때, 그때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자비량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보바 목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분은 이사회 목사 장인입니다. 그 이사회 목사는 우리를 대적했지만은 이 장인 장모는요, 네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 옳고 이분들이 옳다. 그래서 이 장인 장모는 지금 우리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분은 보바 목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젊어서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 보바가 하는 말이, 원래 카메룬의 평균 수명이 45세랍니다. 여기도 구원 받고요. 그러니까요, 1차 때 그때 2차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그 통역한다는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예. 예, 이분도 계셔요. 1차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이분은, 이 형제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랑 같이 전도하고 있고, 여기는 이사의 동생인데 우리 대적하고 있고, 이 둘은 완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같이 됐지만 어떤 분은 대적을 하고 어떤 분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야, 이게 또 달라요. 잠깐. 아이고. 예, 여기가 이사의 장인하고 장모입니다. 예, 뭐 전도인 수련회 때마다 또는 할 때마다 계속 와서 말씀 배우면서, 예, 그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라이프 오브 미션 교회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같이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교감 선생님인데 여기도 구원 받았는데 싸우고 나갔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봉사회장을 세웠거든요. 예, 여기 그 자매님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연히 제 1차 그 선교를 내가 보면서 많이 남아있네. 이야,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되지 않았구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리고 특히 1차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것들이, 죄송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인데 것들이라 돼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어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전도자가 됐다는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예, 아주 귀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했던 그 전도의 열매들이 지금 또 다른 전도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을 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와 지금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는 역할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자, 5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이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킬 때 따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또 읽어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사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지금 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외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울 외에 다른 전도자들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따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로 세우는 그 사람들이 또 함께 동역자들을 또 세우는 일도 합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런 역사가 또 하나가 있고요. 대적하는 역사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12 제자를 따로 세웠고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웠고 그리고 디모데, 디도,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켈빈, 요한 웨슬레, 또는 D.L. 뮤디. 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쭉 이렇게 좀 올라가 보면은요, D.L. 무디 그 분한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선교회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 진짜 순수한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때 구원을 받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전부 다 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어진 것이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그렇죠? 사도들과 예수님까지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 중간에 잘려서는 공급이 안 됩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금은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번 목사는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한국의 이 교회와 한 가족이고 한 가족, 한 식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한 식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있다. 여기를 이제 내 집이다. 언제든지 이거 한 식구면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교회 가면은 우리 선교팀들도 한 교회, 한 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사야 목사는 늘 뭐 하면은 말이죠, 뭐 돈이 적네, 또는 뭐 환율이 요즘 올라가지고 더 줘야 되네,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옛날에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어디 갔냐 그러면 우물우물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물어보면은 이사야하고 대판 싸우고 나갔다고, 그 얘기나 들리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의원회를 커미티라고 해서 4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우선 이사야 목사하고 보바 목사하고 임마니엘 목사하고 뚜알레 목사하고 거기에 오고 있는 4명의 목사를 묶어서, 만약에 돈을 쓰더라도 같이 써서 사인해서 같이 쓰고,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4사람 다 현찮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보바 목사가 언제 와서 말씀을 드렸냐, 3차. 그러니까 1차, 2차가 2008년이고요 2009년 첫 번째부터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고. 영상을 쭉 뒤져보니까요, 요게 나라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와서 말씀 들은 그 증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는 졸면서 듣더라고. 그리고 이제 2010년 우리 IPT, International Pastor Training, 그래가지고 IPT를 이 서울교회에서 할 때입니다. 그때 뭐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뭐 전 세계에 그때 한 20여 명 외국의 목사들이 와서 2달 동안 교육을 받았죠. 그때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카메룬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이제 보바 목사,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보바 목사하고 그 다음에 뚜알레 목사하고, 근데 임마니엘 목사는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에 이제 꽈메 목사하고 그 이제 가나에 있는 목사가 둘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아니었죠. 근데 IPT 끝나고 나서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IPT 끝나서 끊었고요. 그 다음에 케냐의 디스마스 목사도 아니다 싶어서 IPT 끝나고 나서 끊었고, 태국에 있는 목사도 IPT 끝나고 다 끊었고, 이게 IPT 그때 완전히 그게 뭐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요, 현재 이제, 과거 이제, 미래 이제까지 영원히 다 사했다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꼼빡 속았죠. 그리고 이제 네팔에 있었던 그 사무엘 목사도요, 몰랐어요. 그거를 겉에서는요 얼마나 똑같이 하는지, 근데 뒤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늦게 끝나고 말이에요. 뭐 그걸 하면서 이제, 근데 정말 다행한 것은 이때 IP 때 보바 목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실은 어디에 걸렸냐면 죄를 할 때 있잖아요. 실은 IPT를 할 때 전도 집회 했던 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 봅시다. 레위기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서 5장 17절. 저보다 늦게 찾네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얘기가 딱 걸렸어요. 자기는 죄를 지은 건 자백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자고, 아침에도 생각 못한 것은 자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어떻게 자백해? 그래갖고 여기 그 생활관, 여기 우리 거기 가가지고 미션 센터, 저기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저녁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모였다는, 차 마시면서 모였다는데, 오늘은 나 안 간다고. 그래갖고 방에 들어와서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그냥 내가 지은 죄를 깨달라고 막. 그게 되겠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대답이 없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 자백이 답이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뭐냐? What is the solution? 해결책이 뭐냐고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요. 맨날 자기가 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 결국은 답이 거기잖아요. 맨날 자기가 얘기했던,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게 새롭게, 그게 난생 처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벌써 사했다고 하는 그걸 다 깨우치는 순간, 아프리카에 자기가 이제 사도니까 모든 목사진 아프리카든 큰일 났구나. 아무도 구원 못 받았구나. 이 사실 아무도 지금 모른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 그 모른다고요.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 저를 아프리카 카메룬에 돌아갈 때까지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걸 하여튼 아프리카 목사들한테도 뭐든지, 내가 죽더라도 하여튼 이거를 전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딱 한 말이, 나 이제 구원받았다. 집에 이제 자기 아내한테도 전화할 때도요, 놀랄까봐, 나 이번 새로운 거 깨달았다. 저기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집회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함의 자손의 땅인 아프리카. 오랜 식민지 생활 끝에 독립을 맞이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반복되는 가난한 일상입니다. 붉은 흙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거리를 배회하는 청년들의 모습, 외국 중고품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18세기) 모라비안 형제단. 남아프리카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케이프타운 지역, 거기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18세기에. 그러고 이제 사라졌어요. (19세기에) 리빙스턴, 남아메리카, 거기 이제 백인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아서 복음이 크게 퍼지지 않았어요. 리빙스턴. 그리고 20세기에 콩고에 들어와 가지고 스터드, 이 20세기입니다. 이 콩고와 그리고 가봉, 이 중앙에 여기에 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10세기 시티 스터드, 그리고 21세기
생명의 말씀 선교회 카메룬에 14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목사들을 이끌던 보바 목사는 한국에서 성경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해졌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I think it is not by a man, but it is just God's grace. But now it is clearly we are feeling many pressure in our heart. I have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That meeting will divide the church. They will stand together to build now a real church. 보바 목사는 카메룬에 도착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진실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Lorsque l'apôtre est rentré de la Corée, Boba Denis a voyagé pour la Corée. après que le pasteur The gospel without tired. If you don't help us, there is no problem. We will continue to preach the gospel because we cannot stop. Because the African have to be saved. It is our duty. It is my burden, and I think there is no rest until I die.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한 달에 30번씩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주일에 하나 오면 4번밖에 못 하는데, 그죠? 그들은 원데이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세미나를 끝내기도 합니다. 예, 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쉬지 않고 가면은요, 예,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있나, 뭐 할 것이 있나.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이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하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제2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화브리스 목사 같은, 아벨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또 봅시다. 소리를 좀 We 키워주세요. will continue to preach the gospel because we cannot stop. Because the African have to be saved. It is our duty. It is my burden, and I think there is no rest until I die. 보바 목사님의 가장 가깝고 오랜 동역자이셨던 파브리스 목사님. 아프리카 전역을 돌며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And I pray too much and I casting demons. Sometimes when I walk in the church, people begin to fall. So when somebody is sick and sit in my chair, after he remain health and he recover his health, the 12th of November 2010, I cannot forget that date because I'm ready to die for that gospel. 올 2월 달에 갑자기 그 보바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파브리스 목사가 죽었다고. 당뇨병이 심해져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나 주님 앞에 돌아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라 외치셨던 파브리스 목사님. 저런 거구나.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라던가 헌신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은 정말 저런 거구나. 그냥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교 첫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이번 주 월요일 날 구원받은 비숍. 우리 교회 우리가 수요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이틀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틀 전에. 아벨 를 목사. 이단이라고 비난하던 유명한 아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구원 간증을 들으러 갔습니다. Ça fait 40 ans que je pensais servitude. En sciences économiques à l'université Yaoundé 1, j'avais pensé rencontrer Dieu. Tous les diplômes de formation dans les instituts théologiques, 3000, 5000, j'ai formé des pasteurs. Et qu'on me dise, il y a une semaine, et que je reçoive, il y a une semaine, que tout ce travail, I am very glad I have received Jesus, but I spent 40 years to bring many thousands of people in the hell. 원로 목사님의 후회의 눈물. 그의 절규가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Dans le monde entier. 자신을 주님 안에 갓 태어난 아이라 말하는 아벨 목사님은 이제 40년간의 목사직을 내려놓고 의자 만드는 일을 하며 형제로서 천천히 말씀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구원받으신 3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으러 긴 줄을 서 있네요.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의 갖은 역경과 죽음까지 불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영혼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빛나는 영혼들입니다. 아프리카 미션센터 부지를 방문한 선교팀. 파브리스 목사님께서 꿈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미션센터가 지어질 곳입니다.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땅을 다지고 기반을 세워서 미션센터가 완공되면 이곳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더욱 활발히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좀 쭉 찾아놨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은 계속 종교 재판을 받는 내용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7개국 각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고 계속 현지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두알라, 시에라리온 지역에서 전도 집회와 전도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현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구원받고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팀이 도착하기 며칠 전 아프리카 목사들 40여 명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재판을 열어 거짓 증인들과 함께 3개월 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모두 중단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현지 목사와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테러 위협과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5월 1일 3시에 유일한 변론의 기회만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지 목사들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똑같은 핍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주일 설교에서는 우리 중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집에 계십시오. 테러가 일어나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 강연회 할 때 와서 꼭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며 핍박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두 번째 종교재판. 그곳은 이미 철저한 불법 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교팀의 증언도 받아주지 않았고 발언권도 편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주동하는 목사가 뭐냐면 부목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두둥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이사회 목사가 또 앞장서고요. 그래가지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지금 반대 측이 한 400여 명이 모였고 우리 측에서도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목사들이 여기서 하는데 우리가 간지를 모르고 있은 거예요. 우리가 딱 가니까 이사회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한국 선교팀의 어떤 정인의 말을 정인 신청을 했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고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바 목사가 답변을 하는데, 이야, 벌써 이제 몇 명 고소하려고 쫙 이게 이제 있는데, 보세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현지 목사의 변론에는 야유로, 우리를 대적하는 목사들 측 증언에는 박수를 치고 옹호하는 모습, 마치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되었던 거짓 종교가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재판은 교리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며 종교적 식민지화라고까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영혼을, 카메룬 영혼을 한국한테 팔아먹는다. 아프리카 영혼을, 카메룬 영혼을 한국한테 팔아먹는다. 그게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경 구절로만 반박하며 이제 보보 목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성경으로 다 답을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있는지 말이죠. 다 그걸 암송해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야, 이게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 뭔 말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대로 막, 그러니까 막 조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담대하게 소리쳤습니다. 명백한 복음 말씀 가운데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후 기독교 지도자들 10인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선교팀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만의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지도자들도 우리를 대적하던 목사를 비난하며 다시 한번 이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문제 삼는다면
직접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이번 일로 그동안의 거짓 증언들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만 전한다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단련시키시고 더욱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바쳐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은 왜 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언하게 못했냐?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전부 다 사도급들입니다. 그 종교 재판 하는 그 앞에 아마 열 몇 명 이렇게 쭉 앉아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우리를 그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서 증언하지 못하겠냐? 만약 그때 얘기하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막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사야 목사가 잘못됐다. 지금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지어준 그 카메룬 한 가운데 그 카메룬 그 야운데가 수도거든요. 야운데 중앙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그런지 거짓말,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했더니 아니구만. 전부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교회 이제 한국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이사야 목사가 또 그러고 지금까지 해오고 그랬으니까 500만 원, 우리나라 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그걸로 끝내기로 하란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하냐면 2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억을. 근데 나는 이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2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통행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너 나쁜 놈이라고, 너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의적으로까지 얘기하는데 네가 안 들어? 끝끝내 자기는 이 권리를 주장하고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재판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끝났는데 뭐예요? 어떻게 끝나세요? 이사야 목사 이사야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화에서 들어가고 5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그 변호사비 빚이 나졌을 거야 아마. 결국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건 밖으로의 위험이고 또 안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안으로 위험은 뭐냐? 그 내부 안에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좀 저기하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냐? 나도 똑같은 구원받은 목사다. 한국에서 보니까 오지도 않더만.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가다가 이제 한 번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프 오브 미션, 아프리카 라이프 오브 미션하고 떨어져서 우리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고발을 막 비난하고, 그래야 이제 떨어져 나오니까 그런 게 온 거예요. 저한테도 어떤 투서 비슷하게 어쩌고, 가만히 보니까 그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보범 목사한테 그 힘든 그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참 이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갑자기 4월 1일 날 베냉 토고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보바뿐만 아니라 앞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는 그 노트북 프로젝트, 그 다음에 기가폰, 이런 그 전도 용품을 여기서 사가지고 갑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비싸기도 하지만은 금방 망가진대요. 뭐 중국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못 도와주면 그 보범 목사가 거기서 이제 노트북도 사고 사는데 자꾸 빨리 고장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해주는 그 노트북이나 프로젝트 이것이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하는지 몰라요. 지금요 아프리카가 지금 구원받은 숫자가 지금 2010년부터 한 8년 돼 가는데 지금 약 7,000명 정도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고 지금 나라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31개 이상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범 목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선교사, 인터내셔널 그 국제 선교사라고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이게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케냐도 보내고 여기 코트디부아르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1개월, 2개월 동안 거기서 또 선교하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의 카메룬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의 그런 국제 선교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눈물 같은 그런 희생과 또는 헌금에 의해서 지금 아프리카가 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따 아마 뭘 팔 텐데 눈 감고 사주세요.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 돈을 들여주시면 몇 명이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지만은 이것만이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두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실은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 못합니다. 준비한 만큼. 그래도 아마 마음속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아프리카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 더욱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더욱 전 세계의 눈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삶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